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중요합니다만 과연 우리는 참된 예배자인가? 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거나 자신이 없죠. 쉬운 문제가. 제가 뭔가를 질문하면 뒤에 뭔가 폭탄사람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22살 때 성령 체험도 하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해가 22살 때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군대를 제대를 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말년 휴가를 받을 때 제 마음에 상당한 심적인 고뇌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더러 목사가 되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목사가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매일 새벽 기도 해야 되죠. 설교 지금 하루에 제가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 매주마다 지금 15번 해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그리고 목회한다는 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덥석 한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년 휴가를 그때 8월이었는데 바다로 안 가고 산으로 안 가고 내가 한번 붙들려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 주님이 정말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목회자가 아닌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근데 일반 기도원이 아니고 청년들이 모여서 4박 5일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아침은 또 먹이지도 않아요. 아침은 무조건 금식이에요. 4박 5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여러분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육적인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 못 듣지만 영적인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영이 열려서 듣는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대하시라.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단 한 번도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주일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몸이 아프면요 부모님이 학교는 결석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학교 안 간 적 많아요. 근데 주일날은 열이 40도가 올라도 일단 교회는 가야 돼요. 그날 교회 안 가면 핍박을 받아요. 저는 무조건 가야 돼요. 일단 갔다 와서 들어놓는 거예요. 제가 주일을요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2살 된 8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에게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제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른가?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문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몸뚱아리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이 시간을 지켰고 거기서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지만 나의 영이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다. 제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잘 차려 입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만나 누구와?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분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만납니까?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해가 없고 관심도 없고 내 마음은 늘 딴 데가 있으면서 몸뚱아리만 와 있다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으로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먼저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예배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예배는요, 자, 헬라어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배 의미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프로스퀴네오.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고요. 퀴네오는요, 입을 맞추다 그런 뜻이. 희한하죠? 예배 왜 입을 맞춰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여기는 과거에 예배자들의 행위는요 다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엎드려서 그 신의 발등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이게 예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은 현대적인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발등에 키스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엎드리다 또는 절하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언제 꿇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면 승자에게 패자가 무릎을 꿇고 그래서 졌다 할 때는 무릎을 꿇다 이런 말로 대체하죠. 그래서 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진 겁니다. 우리 생각이 있고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졌습니다. 항복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아닌 이 시간은 내가 전통적으로 내가 마치 목사의 아들이니까 예배 빠지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니까 체면 때문에 이 시간에 온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는 거.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왔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항복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 증거가 뭐냐?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나면요, 월요일부터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살았고, 그리고 주일 되니까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릎을 한번 꿇었으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계속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겠다, 누구에게 복종하겠다, 누구에게 항복하겠다, 그 관계는 단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관계죠. 근데 주일날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시간을 갖지만 나머지 시간은 주님하고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주일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이것이 저에게 지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속되는 관계. 저의 문제는 주일의 문제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사이의 문제예요. 그 시간도 예배자로 살아야 했고 그 시간도 내 생각대로가 아닌 나를 다스리는 자의 생각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채로 주일날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99편 5절 말씀에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자, 어디 앞에서요? 발등상. 왕이든지 높은 사람은요, 발등상, 발 받침대에 발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게 권위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발등상에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요, 단회적으로 그리고 주일 한 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제한적인 지식이었어요. 마치 제가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여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였다. 여러분, 이 산이라는 말이요,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모여 사는데 그리심산, 제가 가봤어요. 남자든 여자든 저처럼 이 가운을 입고 살아요. 긴 롱 패션을. 그리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예배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유대인들은요,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는 곧 예수님을 만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참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없이 그저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배는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렀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 더 적합할지 몰라도 유대인들의 예배에 대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뭐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보이러. 쇼하러 왔다 이것입니다. 마음은 없고 몸뚱아리만 들고 왔다.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주님이 정말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드려지지 않고 재물은 갖고 왔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예루살렘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마당은요, 성전의 마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심히 예배했고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지만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하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것저것 다 지켰는데 동시에 뭐도 행했다? 악도 행했다.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도 지키고 이것저것 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주일이 악을 동시에 행하는 삶이라면 이 주일 예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제가 22살 때 들었던 그 망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때. 내가 그럼 무엇을 어떻게 됩니까? 하는. 목사도 중요한 게 아니고 평신도로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날벼락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복음이 없는 이방 땅에 가서 이 예배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는 생각도 못 해봤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거짓 예배대를 참 예배대로 만들어라. 이게 제 사명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안석중앙교회 제 의지로는 아닙니다. 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중국에 있던 이 자리에 있던 제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있고 교회가 있어도 참된 예배가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시간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여러분이 예배자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결정돼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드린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강조하신 참된 예배의 조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로 돌아갑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두 가지 참된 예배 조건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창조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이죠. 우리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애완견, 고양이, 또 뭘 또 기르신지 모르지만 걔네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만날 수 없죠.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나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영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를 인간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영인데 그 영이 열리지 않는 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육체가 온 게 아니고 영이 온 것입니다. 자,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빈자리에 와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만남이에요. 무슨 만남? 영과 영의 만남.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 이것이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돌아갔다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걸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이든 악령이든 내가 어떤 영을 추구하면 그 영과 만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옆집에 가보면요, 전 보는 집이 있어요.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서 굿을 합니다. 굿. 자, 그 꽹과리도 치고 누는 소리 막 들리는데 그것도 일종의 영적인 예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영을 부르고 그 영과 만나는. 여러분, 악령도 우리가 원하면 악령이 들어와요. 하물며 성령님을 원하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든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를 다스립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그 영이 지배합니다. 어떤 영이든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원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이 인격적이죠. 젠틀하세요. 강제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 주일 예배를 마쳤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하는데 내가 성령님 관심도 없고 성령님을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뭐가 아쉬웠어요? 근데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예배예요.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진실이라고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진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를까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이 행위가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실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진실을 담아서 예배하는 것인데, 그 진실은요, 주일날에 국한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똑같이 진실해야 돼요. 근데 평소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거짓말 다 하고, 사기칠 거 다 치고, 속일 거 다 속이고, 주일날 내 포지션 때문에 여기 나왔다면 진실한 예배일까요? 아니라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곧 정직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요 수백 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끝에 가서 꼭 한 가지 강조한 게 있는데, 정직하라는 거, 정직하라. 근데 중국 사람들이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이 교통신호. 그래서 신호등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신호등을 어떻게 지켜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안 지키는데 자기만 지키면 바보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남들이 다 건너갈 때 당신들이 1분이건 2분이건 기다리는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삼으라. 지금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인재를 느껴봐라. 그러면 그 시간은 지루하고 바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선교사님 저 신호 지켰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령님을 느꼈느냐? 느꼈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무슨 대형 집회 때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느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신호 기다릴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길을 갈 때, 어떤 시간이든지 그 시간 전에 나의 행위, 나의 입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예배의 상태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오늘부터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예배자는 정직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24절이 오늘 본론의 말씀이고 결과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 영이에요. 영.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100번 선포하실 말씀.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뒷받침되는 수도 없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정직하게 예배를 해야 된다. 자, 시편 15편 1절부터 3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자, 주의 장막, 주의 성산, 하나님의 인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누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마음에 무엇을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은 자기 유익이라면 진실이고 뭐가 없어요. 어떤 거짓말을 하든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정직하게 산다? 바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험악한 시대에 내가 진실하게 산다? 손해보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예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보 취급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렵지만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목회를 하고 설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참된 예배자로 살라. 3절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 혀로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내 입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삶. 오늘 저 구절 말고도 제가 두 군데 구절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한 거, 서로 나눠주는 거, 이게 제사다. 이게 예배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 말씀 임금이 오른편에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래서 그들이 오른편에 쓰고 그들이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행은요 예배입니다. 서로 나눠주는 거 이것이 제사고 예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주님은 참된 예배자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오른편에 서는 거죠. 오늘 예배의 말씀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애정어린 권면입니다. 받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시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선행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예배라고. 이제는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생겨지는 삶의 예배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